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추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약 일주일간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시간을 즐기고 음식도 나눠 먹고 또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이 절기인데요. 우리나라는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즐기는 명절과 똑같은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추석입니다. 우리는 추석을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한 일주일까지도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했다.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해서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설명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명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 그것을 추수하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심은 것 없습니다. 뿌린 것 없습니다. 노력한 것 없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고 또 입히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옷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물리학적으로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 옷이 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도 해지지 않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떨어지거나 해지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면서 너희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결실을 얻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흥청망청 즐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너희들이 심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한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70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추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2절에 추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을에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추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는 곡식을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추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을 곡식을 추수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생명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을 추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교회 잘못입니까? 사회가 점점 악해져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태중신앙으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교회를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자리에 있어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악함입니다. 사람들의 악함은 더 심하면 심해졌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일제시대도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60년대도 그랬고 70년대도 마찬가지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악하면 악했지 선해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가 됐고 오늘날은 전도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들이 나빠서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려서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나 오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했던 그때 성령님이나 오늘의 성령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점점 안 좋아질까요? 그건 안타깝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왜 전도가 잘 됐느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만 해도요,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 가방을 들고 양복을 입고 거리를 지나가면 술주정뱅이도요, 목사님 지나간다고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으면 항상 교회 목사님은 내빈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거나 운동회가 있으면 꼭 학교의 귀한 내빈으로 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회 다녀서 그러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그만큼 목사님들의 사회적 위치가 높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사회적 위치는 옛날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했고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전도가 안 되고 교회의 부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곱씹어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꿈꿉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우리는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도받아 천국 가기를. 그러려면 가장 먼저 그 선두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바른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을로 다니면서 2명씩 보내시면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하는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할 일꾼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이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정말 일꾼이 없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2번째,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겁니다. 일꾼이 없는 거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 10,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일이 있으면 10,000명의 직원으로 안 되니까 직원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중소기업에 50명의 인원이 있는데 50명이 일할 만큼 일거리가 없으면 50명이 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추수하는 겁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추수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곡식은 추수하지만 사람을 추수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뭐고요? 일이고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그랬습니다. 점점 악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좋아질 리가 만무합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죄악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고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세상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맡겨주신 직분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곡식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니 받아주세요. 이게 추수감사주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라고요? 또 다른 추수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 어린 영혼들, 잃은 양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곡식만 추수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곡식만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추수하여 하나님의 전에 모시고 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추수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오실 때가 있죠.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추수가 다 끝나면, 추수가 다 끝나고 이삭 죽기까지 다 끝나면, 그래서 더 이상 추수할 게 없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아직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남았든지, 추수는 혹시 끝났을지 몰라도 땅에 떨어진 이삭 줍기가 남아있든지. 이 현리 지역에 기다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하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말로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싫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에게 한 번 더 말하지 않을까? 교회 나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못 이기는 척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추수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추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추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농부가 추수하다가 포기하면 남은 그 곡식 다 어떻게 해요? 다 썩어 죽어요. 없어져요. 문드러져요. 못 먹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수확을 하면 곡식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추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추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추수, 두 가지의 의미를 상고해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추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추수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추수의 수확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직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불태워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엔, 심령 속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